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신은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탄이 그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혹하고 싸움을 붙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미혹하고 싸움을 붙인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라는 곳에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성을 에워싸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격을 한다면 무슨 칼과 창으로 마귀가 공격을 하고 또 예를 들어 불을 막 내뿜고 이렇게 어떠한 무슨 어떤 그 대단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여러분 8절 말씀도 보시고 10절 말씀도 보시면 어떤 공격을 쓰고 있습니까? 미혹하고 뭐와 어떻게 해요? 싸움을 붙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혹하고 싸움을 붙인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 싸움 그리고 마귀와 사탄이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믿는 자들을 향해서 공격을 해오는 모습이 뭐냐? 첫 번째는 뭐라는 겁니까?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미혹하는 걸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자녀들까지도 그 믿음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혼미하게 만들고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조차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사기 친다는 겁니다. 사기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다고 여러분 한번 만약에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보이스피싱 딱 생각해 보시면 쉽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나는 보이스피싱 안 당할 거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전화가 오면 이게 진짜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혹당하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미혹의 영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쉽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게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나요? 여러분 진짜 명품하고 가짜 명품하고 짝퉁하고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짜를 막 연구하면 됩니까? 아니면 진짜만 연구하면 됩니까? 진짜를 알면 가짜는 금방 표가 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진리의 영을 알면 미혹의 영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미혹의 영에 대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영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진리의 영은 성령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말씀이시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다가올 때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영 안에 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마귀의 권세의 미혹의 영을 우리 혼미하게 만드는 미혹의 영은 결코 정체를 그렇게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어제 하루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제 우리가 미혹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도 미혹을 안 당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수많은 미혹이 우리에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많은 우리에게 미혹이 있었을 텐데 그 미혹이 당해졌다고 느껴지는 겁니까? 나는 미혹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미혹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미혹당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늘 미혹을 당하는데 세상에 우리가 미혹당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체를 드러냅니까? 안 드러냅니까? 정체를 안 드러낸 채 수없이 많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 겨울철에 그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그죠?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손을 잘 씻어야 식중독에 걸리지 않고 이런 그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밖에 나갔다 오면 혹은 갔다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30초 이상 씻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노로바이러스니 무슨 손에 바이러스니 이런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만약에 우리 눈이 적외선이든 뭐든 이렇게 스캔이 가능해가지고 쫙 해서 이렇게 보인다면 여러분 손 안 씻겠습니까? 씻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씻죠. 보이면 씻죠. 근데 안 보이니 그냥 안 씻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아주 큰 것에 이르기까지 이 마귀의 이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에나 행동에나 모든 것에나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진리의 영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내가 걸음을 걷는다든지 내가 말을 한마디 한다든지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삶을 살다든지 그 모든 것들이 진리의 영 안에 내가 거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지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러한 미혹의 영에 의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싸움을 붙인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해보세요. 싸움을 붙인다. 미혹의 영이 임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짐승이 큰 용을 큰 그 음녀를 용과 함께 누구를 미워합니까? 음녀를 미워해서 짐승이 이 음녀의 옷을 뺏기고 던져주고 죽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악은 자기 파괴적 능력이 있어서 자중질환을 일으켜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싸워서 망하게 만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혹의 영이 임하고 악한 것이 임하게 되면 싸움을 그러니까 마귀가 싸움을 이렇게 걸어오는 게 아니라 싸움을 서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싸움을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마귀의 영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에 뛰어드는 겁니까? 예, 싸움에 뛰어들게 되는 이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상 기독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가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강하죠. 왜 강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그분 하나 때문에 목숨도
내놓고 순교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2000년을 지내온 거예요, 지금. 그러나 기독교처럼 한없이 약한 데는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다 용납하니까. 믿습니까? 그런데요, 요즘에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너무 이렇게 선을 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순교합니다라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두 개 다 강해야 되는데 포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그 부총회장, 저희 교단의 부총회장 되신 세해된 교회의 소강성 목사님이 어제 국민일보에 그런 컬럼을 하나 쓰셨어요.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온갖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문제를 교회가 품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자. 모든 것들을 다 품자. 뭐 이념도 품고 모든 것들 다 품어서 예수 안에 녹여내자. 예, 성탄절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어제 컬럼을 쓴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싸움을 일으키는 때가 아니고 우리가 그 싸움을 하나로 만들어서 주님의 은혜로 녹여내야 될 때인 것이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순간적으로나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이 이 분쟁에 대해서, 표현은 분쟁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분쟁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에 혼란을 가져다 주어서 싸움을 일으키려는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움 구경하는 거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사람들 막 싸우면 재밌죠. 불구경도 재밌고요, 그죠? 구경은 재밌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여러분들?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사탄의 배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그가 노래를 부른 게 있잖아요. 시를 썼는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샬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샬롬의 사람들이. 제가 누구랑 이제 지인하고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곳에 샬롬지기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멋진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샬롬지기. 네, 샬롬지기 너 멋있지 않으세요? 네. 내가 가 있는 곳마다 무엇을 만들어내야 됩니까? 분쟁이 있는 곳도 싸움이 있는 곳도 주님의 샬롬으로 평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오게 되면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거는 답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을 일으킨다는 말은 붙인다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샬롬의 도구가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이 미혹의 영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괴롭히면 괴롭힌 대로 막 반응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더 괴롭혀져요. 근데 괴롭혀도 반응을 안 하면 괴롭힙니까? 안 괴롭힙니까? 재미없어 안 괴롭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샬롬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자꾸 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안 싸우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미혹의 영 싸움에 붙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만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늘의 보좌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오늘 본문 15절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게 다 판단이 되어지죠.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과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 무엇대로 심판을 받습니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둘째 사망이고 영원한 사망으로 된대요. 자기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누구를 따른 겁니까? 짐승을 따르고 666을 따르고, 그죠? 예. 그리고 또 큰 음녀를 따르고 바벨론을 동경하고 살았던 사람들, 또 성령을 회방한 사람들, 그죠? 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성령의 해방죄를 진 사람들, 성령을 거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둘째 사망인 이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여러분 끔찍하죠.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의 행위가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결코 숨겨놓지 않으십니다.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시는 겁니다.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받고 기록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던져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본다면 저와 여러분 딱 생각해 봅시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중에 그 아무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666을 따르거나 바벨론을 따르거나 음녀를 따랐던 그 사람들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린 양을 따라서 인침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나 솔직히 행위로 따지자면 어떻습니까? 50보나 100보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행위대로라면 심판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놀라운 사랑입니까? 행위대로는 구원을 못 받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이름 석자를 아무런 값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를 믿게 하신 은혜 때문에 내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겁니다. 행위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행위대로는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으나 나를 인쳐 주신 은혜, 십자가를 믿게 하신 은혜, 성령을 내게 보내주신 그 은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거 하나가 내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지금 이 모습만 보자면 거저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행위대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는, 나에게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는 그 어떤 자랑거리도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그것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알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 있고 또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이 미혹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확인하고 오늘도 알아야 될 진리, 십자가의 진리,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진리, 나를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 말할 수 없는, 다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하나 때문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그 은혜 하나 때문이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 때문이라도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고, 그 하나 때문이라도 내가 힘겨운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마귀의 미혹에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싸움을 붙이는 자들이 아니라 샬롬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로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 그 믿음의 삶, 그 넉넉한 은혜를 누리는 삶, 오늘 하루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